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학개서 2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우리 온라인 영상으로 우리 예비하는 우리 성도님들 성경 직접 찾으셔서 구약 성경 학개서 2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예배실에서 예배하는 분들은 자막을 띄웠으니까 함께 보시면서 본문 말씀이 어떠한가 함께 천천히 합독하면서 내봤습니다. 함께 2장 1절로 9절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들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덱의 아들 대상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의 아들 대상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은 가장 복된 귀한 자리에 주님의 초청을 받아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너무나도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 듣는 편을 선택한 마리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가장 가까이 계신 분 그렇게 축복합시다. 오늘 가장 귀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 가장 좋은 편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른 곳에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 일단 다 접어두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늘 말씀 듣는 귀한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참 잘 선택하셔서 오셨습니다. 사마리아는 심령 가운데 더할 수 없는 주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 심령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스스로 굳세어라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간사합니다. 이랬다 저랬다죠. 마치 이 온도계와 같습니다. 온도계는 어떻습니까? 주변 그 온도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더우면 올라가고 또 추우면 내려가는 것처럼 이 사람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무덥던 여름도 지나고 이제 가을에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제법 바람이 선선하고 활동하기 좋더라고요. 여러분, 물은 이렇게 이제 기온이 내려가고 영하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물이지만 그 물이 100도가 넘게 되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사람 이 마음도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람 마음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 있으면 기분이 업이 되고, 또 내가 원치 않는 그러한 안 좋은 일을 만날 때는 나도 모르게 기분이 그렇게 가라앉게 되어져서 마음이 불편함을 겪게 되어집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이 어떠했는지요? 원치 않는 힘든 그 일 때문에 마음이 가라앉았다면 오늘 이 귀한 복된 자리에 말씀을 들어보는 말미암아 다운된 여러분들의 마음이 업이 되어져서 다시는 내려앉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좀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애굽에서 40년 동안 종살이 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400년 종살이하는 가운데서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출애굽할 그때 당시에는요 얼마나 기뻤습니까? 마치 우리나라가 지난날 일제 36년 앞져야 살 때 온 백성들의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은혜로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되었을 때 온 백성들의 마음이 업이 돼가지고요 대한민국 만세 울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것 같아요. 출애굽해 나올 때 400년 동안 그 바로 왕의 앞뒤에서 그렇게 신음했던 백성들 애굽을 탈출하니까 얼마나 신바람 났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또 애굽을 떠나서 얼마 가지 않아서 홍해를 만났을 때 마음이 또 내려앉게 되어지고, 또 그러자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널 때는 와 찬양하며 기뻐하면서 마음이 또 업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여 년 동안 그 광야를 뺑뺑 돌면서 수많은 그런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또 마음이 어떻습니까? 다운이 되어져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 1세대들은 대부분 광야에서 다 멸망당하게 되어지고, 출애굽 2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난 백성들, 또 믿음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어떤 시대를 맞이합니까? 사사시대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 왕정시대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울 왕을 비롯 시작해서 그 다음 다윗 왕으로, 솔로몬 왕으로, 근데 안타깝게 솔로몬 왕위에 이르러서 그 다음에는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 남유다 백성들이 범죄하게 됨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경에 북쪽에 있는 이 아시리아가 침공함으로 인해서 나라가 완전히 전멸하게 되는 거죠. 멸망에 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 역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좀 늦었지만은 주전 586년경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함으로 인해 가지고 유다 역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어지고 결국은 뭐예요? 큰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다 백성들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장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포로로 바벨론을 잡혀갔던 백성들, 나중에 이제 바벨론이 그 페르시아의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때 페르시아 왕이 백성들에게 포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국으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그렇게 허락합니다. 일명 그것이 이제 고레스 왕의 칙령.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포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고향 땅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한 번에 다 돌아오진 않았고 한 50년이 지나서는 한 5만여 명 정도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갈 때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고국으로 귀환할 때 그 마음은 기뻤어요. 그래서 돌아온 포로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다 총독 수룹바벨, 대성 여호수아를 중심해서 돌아온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서 우리가 알겠지만 선지자 학계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무엇을 하라고?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뿐만 아니라 오래전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성벽 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느헤미야서에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또 성전이 재건되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에스라서에 구체적으로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스룹바벨 또 여호수아 등등에서 성전을 다시 이렇게 건축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성전이 지어져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오래전에 솔로몬 성전이 있었을 때에 그 성전을 본 사람들의 마음은 뭐예요? 심히 불편한 거예요. 왜? 그때 지어졌던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나름대로 성전을 건축했는데 올라가는 모습 보니까 너무 보잘것없고 형편이 없어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옛날 바벨론 나라가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화되었는데 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솔로몬 성전이 지었을 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부강할 때입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는지요. 자기의 사위 재산을 다 털어 성전 건축하는 일에 쓰였고 그리고 일반 백성들도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거두었는데 넘쳐났습니다. 그러니 솔로몬 왕이 지었던 그 성전은요 정말로 우리가 그때 직접 보지 못했지만 상상만 해보아도 얼마나 아름답고 보기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지어지는 이 스룹바벨 성전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떻겠습니까? 나라는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완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가진 게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산에 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대충 지었는데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보면은 학개서 2장 3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서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네. 자, 새로 지어지는 이 성전을 보니까 뭐예요? 너무 보잘것없어요. 하찮게 보여지는 거예요. 별 볼 일 없이 보여지는 거예요. 왜? 과거에 솔로몬 성전이 비한다면 이거는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그렇게 건축하면서도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도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 마음도 기쁘지는 않았을 것이고 또 백성들의 마음도 그렇게 새로 무너진 성전이 건축되는 것은 좋은데 그러나 외형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힘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에서 귀환한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더 이상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이 자리 앞에 나와서 말씀드리는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메시지로 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엇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다운되어지고 무너지게 될 거예요. 현재 내 눈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일들, 환경들 예전에 비하니까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세월이 지나면은 몸이 예전보다는 못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 제일 아름다울 때가 언제입니까? 그래도 이팔 청춘, 10대, 20대, 30대 아름답지. 근데 세월이 지나면 어느덧 나이가 들어서 40이 넘고 50, 60이 됩니다. 그리고는 거울 앞에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참 아름답다, 참 예쁘다, 곱다 그렇게 평가합니까? 아니죠. 자기 모습에 못마땅한 거예요. 나도 한참 때는 예뻤는데 몸도 날씬했는데 잘 나갔는데 거울 앞에 비춰진 내 자신을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직장생활 또 사업하면서 과거에 왕년에 잘 나갈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연봉도 높았고 또 지위도 높았고 근데 사람이 결국은 직장생활 하다 보면은요 나이가 들면은 은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은퇴하다 보니까 과거에 누렸던 그 부귀 영화에 비하니까 지금 너무 형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누렸던 영광에 비하니까 지금 나의 삶의 환경이 너무 열악한 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눈에 보여지는 그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요즘 젊은이들은 남과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아서 더 높지 못한 그런 조건들 때문에 하나도 누구처럼 금수저로 태어났으면 출세가 빨랐을 건데 내가 금수저, 은수저가 아니라 흙수저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발버둥 쳐도 뭔가 이 환경 극복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마음이 내려앉게 되어지고 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스펙을 쌓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래서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현재 눈에 보여지고 있는 이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을 바라보면서 염려, 근심, 걱정 속에 있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주님은 학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오늘 4절의 말씀이에요. 마음이 다운되어 있는 이들 향해서 주님이 학개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는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4절 같이 읽어볼까?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랄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현재 눈에 보여져 있는 그 초라한 성전을 바라보는 대지상 여호수아의 마음,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 백성들의 마음이 낮아진 거예요.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과거에 솔로몬 성전보다도 더 훌륭한 그런 성전을 기대했는데 그렇게 짓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뭐라 합니까?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를 향해서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러분 굳세어라는 건 뭡니까? 굳세어라는 것이 힘을 내라. 그런 찬양이 있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힘을 얻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 주간 가정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경쟁사를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엄청난 큰 벽 앞에 우리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마음이 쪼그라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오늘 여호수아에게 스룹바벨에게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 오늘 저에게 하시는 말씀,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스룹바벨 앞에 대상 여호수아 앞에 백성 이 이름 앞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고 외치면 좋겠습니다. 예컨대 스룹바벨은 저는 승현아, 제 이름이 이승현이거든요. 승현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이름 두자 석자를 넣어가지고 어느 분의 이름이 제일 우렁차나 볼 거예요. 시작! 춘자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춘자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됐습니다. 예, 우리 춘자 이름밖에 안 되는 것 같고요. 여러분 이름을 넣어가지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승현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누구를 만나서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누구를 만나서 배경이 좋은 사람, 돈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그들을 통해서 내가 굳세어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사람은 나를 어떻게 일으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 스스로가 굳세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립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굳세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 여러분들을 잘하도록 어떻게 굳세게 해줍니까? 아니요. 오히려 여러분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넘어지게 합니다. 때로는 누구 때문에 마음이 흔들립니까? 그렇게 사랑했던 남편, 아내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절친이었던 친구의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기도 해요. 때로는 자녀의 말 한마디로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의 어떤 그런 말과 행실로 인해서 내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내가 새 힘을 얻으리라. 그거는 착각입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 내 마음을 힘들게 할 뿐이 절대로 나에게 용기를 불어넣을 수가 없고 여러분 스스로 마음을 굳세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수아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힘을 얻을지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왜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힘을 내라고 일어서라고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 절 보니까 학개서 2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같이 보시 뭐라고 합니까? 여기 시작 여기 노란 글씨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힘을 얻고 굳세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대상에게, 여호수아에게, 총독 스룹바벨에게, 일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그 환경 속에서, 그 형편 속에서, 지금 초라한 형편에서 살고 있는, 남들 보기에 보잘것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 내가 스스로 힘을 얻고 굳세하게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따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을 추스르는 데 있어가지고 새 힘을 얻는 데 있어서, 굳세게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의식입니다.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함성한 말씀이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은 지금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보여지는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거기에서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실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가 그 1장은 여호수아 1장 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여호수아도 사람이에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인도했던 모세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암담한 거예요. 모세는 죽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하는데 두려운 마음이 엄습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가라앉게 되었어요.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와도 함께 있을 것이다. 그 하나님이 스룹바벨과 대상 여호수아와 그때는 백성들과 함께 하신대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오늘 그 환경에서도 그 형편에서도 동일하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럼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지고 느껴지고 체면되어지면요 어디에선가 모르게 힘이 솟구쳐납니다. 근데 그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보잘것없는 그 현실 앞에서 나 홀로 나 혼자야 아무도 없으면은요 사람은 더 힘을 잃게 되어지고 일어날 힘마저도 잃어버리게 되어서 결국 낙심망망 좌절 실패하는 인생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생애 가운데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끝내 승리할 수 이거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다음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이 주의 지팡이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지키신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까?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를 통해서 지금 초라한 그 스룹바벨 성전을 주목하고 있는 그들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5절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분, 너무 저는 이 말씀에 이번 주가 얼마나 큰 힘을 얻었는지요.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진 겁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광야에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십계명이고 그것이 모세 오경입니다. 그것이 언약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오늘도 함께 하십니까? 바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언약의 말씀은 과거에도 지금도 영원토록 불변합니다. 무엇이 불변합니까? 약속이 변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시간이 지나면 유효기간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지난 5월달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대통령이 바뀌었어요. 지난번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은 더 이상 백성들에게 힘이 먹히질 않아요. 왜? 죽은 권력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현 대통령, 내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간에 살아있는 권력이에요. 그가 한 말은 지금 뭡니까? 유효하다는 겁니다. 사람의 말은요, 어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은 그것이 무효가 되는,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은 지금도 어떠합니까? 영원히 유효한 줄 믿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까? 영원히 변함이 없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은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서 누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밤과 낮으로 묵상하는 자가, 밤과 낮으로 주의 말씀 묵상하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실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저 역시 언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믿어지고 느껴지는가 하면은 바로 말씀이신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묵상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어떤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몰라요. 왜? 말씀과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듣고 보지 않고 묵상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은 믿어지는데 느낌,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학기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까? 따라서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무엇이 계속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지금도 계속 머물러 있다. 지금 백성들의 처해진 환경이 어떻습니까? 오랜 세월이 걸쳐서 고국으로 돌아보니까 예루살렘에 돌아보니까 성전은 황폐되었고 성벽은 무너졌고 삶의 환경이 바닥인 거예요. 그래서 애를 써서 성전이라고 지었는데 너무 보기에 보잘 것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 불구하고 나의 영이 계속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어떤 생각 속에 사로잡힙니까? 내가 잘 나갈 때는 내가 열심히 할 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영이 나와는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그것은 내 생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들의 생각, 감정에 따라서 있고 없고가 아닌 거예요. 왜? 약속으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 언제까지 함께 하시는 겁니까?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기에 과거에 여러분들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그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떠나지 않고 여러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힘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지 않고 계속 내 가운데 임재해 계신 것이 믿어지니까 힘이 나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여러분 현재 눈에 보여지는 그 현실, 환경, 초라한 내 모습 가운데서도 주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면 힘이 나게 되는 거잖아요. 비록 나 자신은 보잘것없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질그릇. 내 건강도 질그릇처럼 깨지기 직전이고 내 주머니의 형편도 내가 직장을 얻기 위해 가지고 이력을 쓰잖아요. 이력서에 뭔가 스펙이 빵빵해야 되는 거잖아요. 쓸 스펙이 없어도 어떻게 주의 영이 계속적으로 내게 머물러 있다는 것이 믿어지게 되면 그 환경에 영향받지 않냐고 스스로 마음을 굳세게 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 하나만큼은 꼭 마음에 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일어서 있을 때만
내가 승리할 때만, 내가 잘 나갈 때만, 자랑거리가 많을 때만, 열심히 충성할 때만, 열심히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영이 머물러 계시고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졌을 때 주의 영이 나 너 몰라 떠나간다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예수님, 좋으신 성령님 노래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안 나오겠어요. 근데 그 주님을 노래하거든요. 왜? 저 역시 여러분들과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저도 지난날 눈에 보여지는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낙심이 되어지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빨리 안 되어지면 나도 뭔가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는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넘어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바라고 애를 써서 나도 모르게 어떤 장애물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여전히 주님이 나와 동행 중에 있더라고요. 그전에는 내가 열심히 목회자로서 사명 잘 감당하고 열심히 금식기도 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그래서 예배당 짓고 교회가 부흥되면 그때만 주님이 함께 하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해서 목회를 나간 대로 사람들 앞에 내놓하게 보일 때도 함께 하셨고 오히려 내가 원치 않는 그러한 현실을 만났을 때 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좋으신 주님이 그러십니다. 여러분 생각에 쏟지 마십시오. 사단에게 마음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까? 너 잘못했어. 너 실패했어. 그러니 하나님은 이제 너와 함께 하시지 않아. 성령은 너를 떠났어.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겁을 주는 거예요. 주님 뭐라 합니까? 부모는 자기 자식을 버릴지라도 버리는 일 많이 보잖아요. 그러나 너가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너가 보기에 스스로 보잘것 없고 창피해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게 믿어지니 어떻게 힘이 나지 않냐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이 높은 자리이든 낮은 자리이든 여러분들 경제적인 상황이 최고의 형편이든 아니면 바닥을 치고 있든 여러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이 지금도 계속하여 머물러 있고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신 줄 믿습니다. 왜 머물러 계십니까? 성령은 보혜사. 보혜사라는 뭡니까? 돕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강할 때만 함께 하시는 그게 뭔 보혜사예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다운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오늘 이와 같은 말씀 애굽에서 너희가 나올 때 말씀한 그 말씀 지금도 유효하고 그때 너희의 머물러 있던 영이 지금도 머물러 있지 않냐. 그 초라한 수르바벨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그 성령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계세요. 구경하기 위해서 머물러 계십니까? 아니면 잘못할 때 채찍을 들기 위해서 머물러 계십니까? No! 따라서 나를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굳세가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머물러 계십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찬양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좋으신 성령님 좋으신 성령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성령님 경험하셔서 이 노래가 여러분들의 노래로 불러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강대상에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물건이 있네요. 물컵도 있고. 만약에 깨지면 이거 어떻게 할까요? 당장 버려요. 여기에 노트북도 있습니다.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고치든지 안 되면 버려요. 여기 태블릿도 있어요. 고장 났어요. 고치도 안 돼. 버려요. 여러분,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 고장이 났습니다. 에러가 발생됐어요. 몸이 고장났고 마음이 삐뚤어져 있고 죄가 떨어졌고 고장났어요. 내가 보기에 쓸모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단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나 같은 녀석 살아서 못해 죽는 게 나 사단의 속삭임에 동의해가지고 하루에도 우리나라에서 40몇 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그런데 좋으신 우리 하나님 성령님께서는 내가 고장나도 버리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병들어서 내가 남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이제는 굳세어라. 이제는 굳세어라. 이제는 힘을 얻어서 나아가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는 따라서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뭐예요? 때가 되면 다시 우리를 어떻게 과거의 영광을 얻는 것보다 더 크게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또 다른 기회가 있을 수 있어요. 병들었다고 죽을 때까지 병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과거보다도 더 건강이 온전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사업 실패했다고 계속적으로 끝나버립니까?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해서 믿고 조금 더 인내하고 나가면 조금 있으면 다시 과거보다 더 정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아닙니다. 시험 봐서 낙방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평생 낙방합니까? 아닙니다. 조금만 인내하고 나가면 합격 한 차례 나가 있고요. 대통령 출마했다가 한 번 떨어져서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두 번, 세 번 나갔다가 또 대통령 되는 경우 뭐 허다하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인내하시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을 잘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늘과 바다와 땅과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하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따라합시다.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보배가 누굽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보배교회입니다. 왜 보배교회라고 졌을까요?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보배예요. 주님이 피로 감추고 산 이 교회가 보배입니다. 이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많든 적든 스펙이 좋든 나쁘든 지위가 있든 없든 경제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보배인 거예요. 그런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이 보배는 누굽니까? 보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보배이고 보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언한 거죠. 학교를 통해서 모든 나라의 보배가 예수님이 다시 메시아가 오게 되어지면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몸이 뭡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 그런데 우리가 성전인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힘을 내고 굳세할 이유는 모든 나라의 보배되신 예수님께서 마침 오셔서 우리를 다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그런즉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보배되신 예수를 통해서 새 것이 되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여지고 평가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얻어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한번 이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집니다. 어떤 찬양인가 하면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야 쓰러져 넘어올 때는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일으켜 세우신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힘들 때 나를 믿어주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시는 주, 나의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님이시.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시는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십니다.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때로 뒤돌아보면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계십니다.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이 찬양을 부르게 됐는가 하면은 여기 둘째 줄 가사에 뭡니까? 때때로 뒤돌아보면 따라합시다. 여전히 계신 주님, 여전히 성령님이
계시더라고요. 내가 낮은 자리에 처했을 때, 내가 넘어져 있을 때, 내가 낙심이 있을 때 주님 나를 멀리한 것 같은데 보니까 여전히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왕성했을 때 다윗 왕국 때만, 솔로몬 왕국 때만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비록 나라가 없었을 때도 포로에서 돌아온 그 귀한 백성들이 처해지는 환경이 가장 바닥이었고 그들이 지었던 성전이 초라하게 보였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머물러 계신대요.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은 오늘 눈에 보여지는, 귀에 들려지는 어떤 소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마음이 가라앉고 다운되어지고 힘을 잃어버렸습니까?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셀지어다. 수를 받아라 스스로 굳셀지어다. 백성들아 스스로 굳셀지어다. 오늘 나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야 스스로 굳셀지어다. 왜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전히 나의 영이 너희와 함께한다. 조금만 있으면 내가 너를 더욱더 영광스럽게 만들어주겠다 하고 말씀을 줬기 때문입니다. 주신 말씀 힘있게 의지하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행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우리를 만나주시고 꺼내주시고 축복해